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지구 역사상에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서, 과학화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 형태입니다. 대가족에서 그 핵가족에서 이제 1세대 1가구 시대로 가족의 형태는 급속히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가족 수로만 대가족이냐 핵가족이냐 1세대 1인 가구냐를 떠나서 가족의 의미가 뭔가, 가족의 의미의 대변화까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 독일 지부 지펑트 미래 예측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연구한 미래의 가족 보고서에 따르게 되게 되면은 미래에는 아무런 정신적 유대 관계가 없는 편리상의 가족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아무 유대 관계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관계 사라지게 될 거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콩 한 쪽도 형제끼리 나눠 먹으라고. 그런 유대 관계 전혀 없다. 어머니의 그 희생 사랑, 든든한 아버지의 희생, 이런 가족 유대감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데일리 베일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이 신문에 실린 글에 보게 되게 되면 결혼이 2040년에 소멸될 것이다, 이런 글을 실기도 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탈가족화 현상이 급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탈가족화.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없는 가정, 가족이 없는 가정이 될 것이다. 결혼이 없어져요. 그냥 동거만, 편리상의 동거만 있게 되죠.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편리상 잠깐 동거했다가 뭐 이별이라고 할 것 없이 또 다른 지역으로 내가 옮겨서 내 직업을 찾아서 유랑민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서로의 필요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살고, 또 내 일터가 옮겨지게 되면 또 내 삶의 거처가 옮겨진과 함께 동거인도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유엔 미래 포럼에서도, 그리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신문에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측하기도 모든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 사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데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역할, 기능입니다. 2004년에 이정철 감독이 메가폼을 잡은 영화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3명의 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늦둥이 아들, 그리고 시한부 삶을 사는 아버지, 그리고 전과자가 되어진 딸. 이 3명이 나와서 가족의 그 애달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딸은요, 엄마가 살아생전에 지독하게 마음고생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뜬 것은 결코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은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일부러 엇나갑니다. 탈선합니다. 반항합니다. 거기다가 그 아버지는 찌그러진 눈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상하게 찌그러진 눈, 병신, 내 그 딸이라고 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버지 보고 안대를 차고 다니라고 나무라고 아주 모진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요, 그 딸의 그런 모진 소리에도 불구하고서 뭐라고 하질 않아요.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딸의 모든 소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꾸 엇나가고 반항하고 탈선하는 딸을 걱정하면서 딸이 잘 되기를, 그리고 늦둥이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만 몹쓸 백혈병에 걸리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앞에 두니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딸과 10살도 채 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죽음에 임박하고서야 딸이 아버지가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아버지가 왜 술주정뱅이가 늦었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보기 싫은 눈의 상처 때문에 차마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요, 이 딸이 4살 때 가위를 갖고 놀다가 잘못해가지고서 그만 이 아버지의 눈에 상처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이 그래 됐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가 원래는 경찰이었었는데 그만 경찰의 옷을 벗게 되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상심해서 늘 술을 마시게 되어졌고, 근데 커가면서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딸은 늘 그런 술만 먹고 무능력한 아버지, 그렇게 엄마를 고생시키고 그렇게 일찍 엄마를 세상 뜨게 한 아버지가 미웠거든요. 거기다가 눈까지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당하는 것이 싫었었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보진 소리를 아버지한테 했는지. 근데 아버지의 죽음을 임박하고서야 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집니다. 아버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됐고 왜 아버지의 얼굴이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됐는지 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딸이 알면은요 얼마나 딸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까를 생각해서 아버지는 차마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가장 내가 상처 주고 상처 받은 사람이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가족이구나, 그런 결론으로 이 영화는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서로를 미워해도 가슴속까지 뼛속까지 그래도 사랑이 스며 있구나, 담겨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동양에는 이 가족 사랑을 가리켜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서양에서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감정론을 쓰게 되는데, 이 동양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표현을 핏줄의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핏줄의 힘. 여자는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왜요? 핏줄의 힘입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대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힘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핏줄의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걸 핏줄의 힘으로 그렇게 가족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만약에 가족이 아니었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가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 달리 많이 다투기도 하고 소난감도 쌓였어요. 그러나 그 다툼과 싸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그 가슴에는 사랑이 담겨있고 뼛속까지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가족 그리고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가정이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는 그 한가운데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국가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건강가정법 이런 걸 통해서 바른 가정, 바른 가족을 파괴시키고 말이 건강한 가정법이죠.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법으로 이상한 가족의 형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가 아닌 대전에 이상민 의원이 앞장서서 이 평등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평등 법안과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여당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통과시키려고 했었냐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총 7번이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지만 좌절되었어요. 좌절된 이유는 뭐냐면 이 법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며 학교의 바른 교육을 파괴시키고 종교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위배의 사상을 강요하며 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7번이나 좌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번에 또 다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적기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이만큼의 의석수를 가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당이 맘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입니다. 다시 나중에 이만한 의석수를 여당이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서 지금 무리하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롯해서 건강한 사회단체에서는 이 법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헌법 제36조 1항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 남자, 여자로 구분되며 양성이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요, 포괄금지법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압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헌법에는 어떻게 36조 1항에는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분명히 못 바꾸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며. 근데 포괄적 금지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있다. 여러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뭐예요?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 뭐예요? 결국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알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남자 여자입니다.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괄금지법에는요 남자 여자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성애자들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무슨 문제냐면, 그래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성 있다,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해요. 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념, 어떤 사상도 다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어요.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밖에 비난하지 못해요? 독재국가입니다. 그렇죠? 독재국가는 비판하지 않아요. 독재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를 비판해요? 죽음이죠.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을 비판해요? 죽음이죠. 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금지법에서는요 이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떤 법이든지 어떤 제도든지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괄금지법은요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아들이에요, 남자예요. 그런데 이놈이 여자가 된다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도 부모라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2019년 재작년이죠. 대법원의 판결에서 뭐가 났느냐면요, 예전에는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때에는 꼭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받아줬었어요. 부모도 동의하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성을 바꿔줬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2019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났냐면요, 부모의 동의 없어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 이게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카나다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서 딸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빠를 딸이 고소를 했어요. 카나다 법원에서는요, 이 아빠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여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요, 성전환 수술에 대한 부작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너는 이렇게 성전환 수술하면 이런 부작용도 있어, 안 돼! 할 수 없다. 그게 포괄금지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포괄금지법을 또 반대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포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포괄금지법 제32조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화할 것입니까? 동성교육을요? 아직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걔들이 뭘 알아요, 손을? 그 동성애를 의무화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잘못 배우게 되어질 것이고, 감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비판의식 없이 동성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동성애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들 어플 깔잖아요. 무료로 동성애자를 찾는 어플이 있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2조에 보면 그런 동성애를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독교 학교에서도, 심지어 신학대학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에서 강요할 사항입니까? (2019년) 재작년이죠. 6월에 스코틀랜드 학교 수업에서 동성애를 교육하는 중에 머레이라고 하는 남학생이, 그 선생님이 성은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학생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아주 대범하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있나? 아닙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후로 그 수업 시간에 이 머레이라고 하는 학생 교실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근데 이 머레이는 아주 신앙이 좋은 아이였었나 봐요. 쫓겨나면서도 사람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교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2018년 그 2월 미국의 인디애나에서는요, 에리슨 다운이라는 교수가 기독교, 죄,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강좌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 다운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성별 간 임금의 격차를 설명하면서 사람에게는요 72개의 성별이 있다. 몇 개의 성별이 있다고요? 72개의 성별이 있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잉글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생물학적 학자들의 공식 견해는 단지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별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한 생물학적으로 72개의 성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잉글이라는 학생도 대단하죠.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다운이 교수는 이 잉글이라는 학생을 수업방해라는 이유로 강의실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잉글을 학업 청렴위원회에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국, 스코틀랜드, 카나다, 미국, 이제는 그 나라에서 있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남자가 여자애가 남자애로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부작용에 대해서 부모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권리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포괄차별금지법이 왜 폐기되어야 되냐면 이 차별금지법은요 결국은 동성애자를 양산하게 되줄 것이고, 그래서 에이즈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에이즈의 청정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매년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소수였잖아요. 전 세계로 그렇게 갑자기 퍼져나갔어요. 이게 어떤 병이든지 한번 퍼져나가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 100%를 부담하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거의 4,5천만 원이 육박하는 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은 건강하게 사는, 전혀 동성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금 건강보험료가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4,5천만 원 하는 이 치료비를 100% 무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동성애 비율이 에이즈 감염자가 10만 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약간만 연간 4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반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막고 반대하지 못하게 하고 찬성은 얼마든지 표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뭡니까? 뭐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그 81%도요. 우리나라 지금 에이즈 환자가 국가에서 100% 무상 의료가 지원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 그리고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연애자든지 다자 성애자든지 자기의 취향인데 왜 교회가 그것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 가정기본법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그렇죠.
건강가정기존법?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나 결혼할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 너 결혼할 사람 생겼냐? 예. 데려와 봐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온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나 결혼할게 우리 신랑 사랑하는 사람 생겼습니다. 그래 누군데? 데리고 온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 사이를 여러분은 반대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 며느리를 여러분은 반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난 압니다. 못 받아들인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포괄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통과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 되어집니다. 현실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 외에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럴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기독교의 가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뿌리째 뽑겠다고 하는 악한 발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사회를 파괴시키는 반사회적인 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나쁜 법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려야 되고 이 법을 폐기시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악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느냐, 우리가 이걸 막아내서 건강한 사회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 법이 폐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귀하게 작은 힘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봅니다. 주여, 우리가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요 교회의 일임을 새롭게 자각하고 이 법을 폐기하는 데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법에 숨겨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